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으야 그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줄을 깎고 그의 의복을 주홍빛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보내기를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애로 아람 사람과 수바 사람을 잡매 아람 사람들을 마그마와 그의 사람 2,000명을 돕습니다. 12,000명을 고용하는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진치고 소바와 로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을 다 붙들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사람 자를 그 아몬 다윗에게 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했어요. 표하를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방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조의를 표한 걸까? 본문 2절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마치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 8장 또 11절 12절 보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암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을 정복했다는 거 암몬과 전쟁했더라는 거 안 했더라는 거예요. 했죠. 암몬과도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겼어요. 예.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암몬이었어요. 근데 그 암몬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윗이 베풀었으면 몰라도 지금 정복 당한 나라 왕이 정복을 한 왕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이 이렇게 막 그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수도 있다, 뭐 은혜를 베풀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윗이 암몬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암몬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나하스와 다윗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나하스가 충성스럽게 잘 이행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운에게, 나하스의 아들 새로운 왕 한운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서로가 약속한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온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이 말도 똑같이 내가 암몬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나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하스가 죽고 나서 조문을 보내고 이제 물론 조의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과 언약을 이제 갱신하려고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친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사절단 신하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암몬 왕 한운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반 그리고 중동 볼기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반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과 옷 이걸 절반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수염을 깎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도하고 슬퍼할 때 수염을 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 수염을 깎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수염을 깎는 거는. 왜냐하면 수염은 뭘 상징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권위, 그리고 명예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거를 깎인다는 거는 되게 수치를 주는 거, 모욕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깎았다는 건 강제로 나하스를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강제로 슬퍼하게 하는 거였고 동시에 그들의 권위와 명예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옷의 절반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속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나로 짜여있는 옷을 입어서 그 반을 잘랐다는 건 하체를 다 드러내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전쟁 포로들한테 이렇게 해요.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가 나중에 아수르 왕한테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0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긴 채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맨발로 끌려갈 것이며 이것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렇게
하체가 드러나게 수치를 보이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관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 왕이 지금 신하들을 어떤 취급을 한 거예요? 포로 취급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다윗이 보낸 신하는 다윗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대신한 이 신하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건 누구를 모욕한 거죠?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수염을 깎고 다윗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다윗을 포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한 신하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수치가 회복되면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건 왜 암몬의 새로운 왕은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시내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암몬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다윗이 신하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이 성을 엿보고 염탐하고 결국에는 함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신하들을 이 조문이라는 핑계를 통해 그렇게 보냈다라고 그 왕한테 자기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암몬 왕은 신하들을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암몬 왕의 이 신하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왕한테 왜 이런 권면을 했냐는 거죠. 이게 이해되냔 말이죠. 여러분 당시 다윗은 이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의 다스림을 그들은 지금 이미 속국이란 말이에요. 다윗에 속해서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왕들은 물론 있지만 다윗에게 속해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암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암몬을 정복하고자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이 마음먹으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 하나를 멸망시키는 것 이건 일도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죽은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 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윗이 암몬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암몬 왕의 신하들은 암몬과 계속 화친을 유지하려고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해서 보낸 이 다윗의 이 신하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게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의 목적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왜곡해서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여러분 대부분 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 하기보다 나를 기준으로 나 같았으면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해. 나 같았으면 나는 그 상황에 이렇게 행동해. 내가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불안, 돈목.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신하들을 보냈지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암몬의 신하들에게는 다윗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거죠. 선한 의도로 보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 암몬 신하들의 마음에 악과 불의와 음모와 배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다윗의 선한 의도도 악한 의도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전혀 악의적이지 않는데, 다윗이 한 모든 것이 지금 전혀 악의적이지 않은데,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윗의 선한 의도가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그 품은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헤아림과 그 이해함의 기준도 결국엔 누굴까요? 결국엔 나예요. 내가 아무리 헤아려 보고 이해하려고 하려고 해도 나를 못 벗어나요. 나를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과 행동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분명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또 아니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못 벗어나요. 나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더라는 거죠. 많이 겪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잘 안 헤아려져요. 그냥 나는 헤아리려고 해도 그냥 내가 기준으로 여전히 헤아리려고 하는 거지. 잘 몰라요. 우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물론 헤아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려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과 했는지 그걸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들은 그걸 내가 해석해 봐야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해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실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고 다른 차원의 결정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알아야 돼요. 내가 헤아리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암몬 왕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는 신하가 한 명이 없더라는 거죠. 한 명이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신하들이 다윗의 선한 목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왕에게 조언을 드렸다면 선한 목적을 왜곡하지 않고 다윗 왕이 얼마나 나아서 왕을 공경했는지 이렇게 조문까지 보냈네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암몬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어떤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또 권면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결정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결정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지금 내 순간, 이 상황, 가장 완전한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해서 그렇게 너희가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조언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예. 여러분,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조언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백성들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면 참 쉽겠죠. 참 좋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방법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과 가까울수록, 말씀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조언하심, 권면을 더 분명하게, 더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과 가까울수록, 주님과 친할수록.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알아듣잖아요.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어머니 서로 대화할 때 막 이상한 얘기 하셔도 잘 알아듣잖아요. 그런 관계잖아요. 때로는 그냥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표정으로 그냥 알아듣잖아요. 왜?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가까울수록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안 가까운 거예요. 내가 말씀과 안 가까운 거예요. 안 가까우니까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뭔 말씀을 하는지, 내가 주님께 물어봐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 가지만. 주님과 멀면 안 들려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조언하시는 거, 이것을
듣고 싶다면, 그것을 깨닫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그 일을 하세요.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일을 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그 순종의 삶으로 나를 그렇게 자꾸만 처복종시키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못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조언하고 계신지, 얼마나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나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계신지가 들려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많이 조언 삼고 권면받고 또 많은 정보들로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자가 가장 나에게 좋은 권면을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고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늘 가장 좋은 결정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결정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늘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성경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 들어 좀 듣고 순종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헤아려 이해하려 하지만 그것도 늘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권면을 받고 좋은 결정을 해보려 하지만 역시도 늘 한계가 있고 그게 우리에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조언들이 되지 못하는 것을 늘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그런 연약함들, 우리에게 그런 죄악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결정과 삶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어지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이 세상의 조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언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